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오늘은 8절 말씀부터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우선 15절까지만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믿음과 권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서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니라. 그때 리베르티 사람과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자들이 회당이라 하는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으나 그가 말할 때 사용하는 지혜와 영을 그들이 능히 반박하지 못하더라. 이에 그들이 사람들을 매수하며 이들이 이르되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니라. 또 그들이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선동하며 그에게로 다가가 그를 잡아서 공회로 데려오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그들이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그가 말하기를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관례들을 고치리라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니라. 공회 안에 앉은 모든 자들이 똑바로 그를 바라보며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음을 보았더라. 우선 15절 말씀까지를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신비를 열어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주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고자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 품에 우리를 안아주셔서 오늘 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며 또 우리가 더 엄숙하게 주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주님께 충성하고 신부로서의 우리 단장을 하는 것만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이 매우 임박한 이때에 깨어있고 준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또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잠겨서 주님께 참으로 뜨겁게 더 충성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이 스데반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은혜를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스데반처럼 충성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 끝내는 돌팔매 속에 생명을 이루면서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그 죽음을 맞이하고 그 영을 하나님께 맡길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원수 같은 대적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 놀라운 기도를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이 7장 내용은 너무 길기 때문에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7장 1절부터요 60절까지 이 성경 안에서 가장 긴 설교, 제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를 전체를 쭉 살펴볼 때에 설교가 10번 나옵니다. 10번 나오는데 첫 번째 설교는 성령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또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주님을 선포하는데 오순절을 지키러 왔던 외국에서 온 많은 분들이 자기 나라 말로 동시 통역된 설교를 듣게 되니까 한쪽에서는 놀라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뭐 술에 취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상하게 보고 있을 때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합니다. 이게 오순절 설교를 필두로 해서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심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가서는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40년이 넘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불쌍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펄떡 일으켜 세웁니다. 그에 대해서 문제가 돼가지고 막 이상하게 볼 때에 여러분들 우리 힘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죽인 예수께서 살아나셔가지고 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라고 예수님을 선전하니까 그들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당황할 때에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설교가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설교를 3번 합니다. 하나는 이제 10장에 가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를 또 합니다. 주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설교가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요약해서 말씀을 올리기 위해서 본문 7장은 읽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7장이 주제가 되기는 합니다만은 스데반의 설교가 3번째 나오는데요. 가장 긴 설교면서도 아주 체계적이고 역사적이고 구원사를 담고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 거기 담겨 있기 때문에 스데반의 설교를 많은 분들이 명설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아서 설교를 하는데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설교를 6번 하는데요. 제가 기록을 보니까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에 가서 1차 선교 여행 때 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2차 선교 여행 때 아테네에서 설교하고 그 다음에 20장에 가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모아다가 간증을 하고 22장에 예루살렘에 붙잡혀 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간증 설교를 하고 24장에서 총독 벨릭스 앞에서 선포하고 마지막 26장에서 총독 베스토와 아그리파 왕 앞에서 명설교를 합니다. 6번 설교를 했는데요. 설교의 길이가 가장 긴 설교가 스데반 설교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스데반이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 올렸듯이 7명의 집사 중에서 특별히 정통 유대 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유대 안에서 자란 유대인이 아니라 외국의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 외국에 가가지고 살다가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을 받고 거기에 머무른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얼마나 깊이 보았는지 감동적이고 너무 놀라운 설교를 하는데 왜 이 설교를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자, 6장 이제는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믿음과 권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서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니라. 어떤 기적을 행했는지 어떤 이적을 나타내는지는 전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짐작해서 무슨 기적과 큰 이적을 행했구나 하는 것만 알 뿐이지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는데 여기에 6장 3절부터 7절까지 내용에서요.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어 이 교회의 섬기는 일에 일하도록 사람들을 선택합시다 하고 12사도들이 임명을 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10,000명 이상 돼요. 그 성도들이 추천을 해가지고 여기 뽑힌 사람이 3절에 다시 말씀드려서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그러니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과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은 7 집사에게 맡깁시다. 이랬을 때에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받아들여서 그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첫째 스데반, 두 번째 빌립, 세 번째 브로고로, 네 번째 니가노루, 다섯 번째 디몬, 여섯 번째 바메나, 일곱 번째 안디옥 출신의 유대교에 개종한 니골라.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했다는 말은요, 나는 유대교의 신실한 믿음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개종한 사람이에요. 7명이 선택이 돼서 6절 사도들 앞에 세우니까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 지난 주일날 안수를 왜 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책무를 그들에게 맡겨서 그들을 행하도록 만드는 절차가 안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스데바니가 출연되는데 이 스데바니가 믿음과 권능이 충만하여, 그러니까요, 믿음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큰 이적과 이 기적들이 막 나타나니까 외국에서 온 9절, 외국에서 온 그때 리베르티 사람, 구레네 사람, 알렉산드리아 사람, 길리기아에서 온 사람,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가지고 스데반하고 논쟁을 벌였다 그럽니다. 이 논쟁이 무슨 논쟁이냐 하면요, 이 지금 7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설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지만은요, 이 논쟁이 율법에 대한 얘기도 하고 성전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논쟁이 너무 크게 벌어졌는데 스데바니가 대답을 하는데요, 10절, 그가 말할 때 사용하는 지혜와 영을 그들이 능히 반박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아무도 스데반이 이 얘기를요, 반문을 하거나 막 잡아뜯거나 대항할 만큼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이 언변이요, 성령의 공급으로 스데바니가 크게 이 사람들을 제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바니하고 도저히 논쟁이 안 되니까요,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두리번 하다가 몇 사람들이 의논을 해가지고요, 거짓 증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거짓 증인을. 참 놀라운 얘기예요. 11절. 그들이 논쟁하다가 반박을 못하니까 사람들을 매수한다는 말은요, 돈을 줄 테니까 좀 거짓말을 좀 해서라도 저 사람을 죽여버립시다. 저 사람을 아주 나쁜 놈으로 몰아버립시다 하고 스데바니를 신성모독죄로 몰아가지고 죽이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 보십시오. 자, 11절부터요, 14절까지가 그 거짓 증인들을 매수하여 이제 스데바니를 모함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딱 두 가지예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 사람은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모세를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성모독죄로 이제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 가지고요,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많은 데서 퍼뜨려요. 근데 그 중에 아까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무리들이 그걸 다 보고는 있는데도요, 이 보십시오. 12절. 또 그들이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선동하며 그에게로 다가가 그를 잡아서 공회로 데려오고, 그러니까요, 공회가 나서 가지고 그 스데바니를 체포해서 끌고 오는 게 아니라요, 민중들이 스데바니를 잡아 가지고 공회 앞에 세워놓고, 이제 아주 나쁜 놈입니다. 죽일 놈입니다. 신성모독죄를 범했고 모세를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성모독자입니다. 13절.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그들이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계속 그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 14절. 이게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곧 그가 말하기를 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준 관례들, 모세가 준 관례라는 게 전통과 예배와 음식과
많은 생활의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을 고치겠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1000년이 넘도록 모세의 하나님께 받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이자가 나타나더니 성전을 헐어버리고 성전을 헐고 모세가 준 관례를 고치겠다고 합니다.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막 욕을 퍼붓을 때 사실은요 굉장히 당황해하고 공포에 떨어야 될 스데반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야 대단하다. 15절 공회 안에 앉은 모든 사람이 똑바로 그를 바라보며 보매 그의 얼굴이 마치 무슨 얼굴과 같아요? 천사의 얼굴이라는 게 우리는 천사의 얼굴을 못 봤기 때문에 이 기록을 할 때 천사의 얼굴이 어떨까 하는데요. 천사는 뭐 성질을 내거나 두려워하거나 벌벌 떠는 그런 이제 천사가 아니고요. 항상 충만하게 빛나는 얼굴들이에요. 천사의 얼굴 같다는 말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지금 이게 스데반이가 이런 위기에 몰리고 이렇게 어려움에 모함을 당하고 이렇게 코너에 몰렸을 때요 막 불안에 떨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자기를 나쁘다 그러니까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하고 변명이라도 하고 자기가 이제 좀 이렇게 당황해야 되는데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아주 평온한 모습으로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의 눈에 모든 사람이 똑바로 그를 바라보며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음을 보았다라는 말은요. 모든 사람들이 느끼기를요. 어떻게 저런 얼굴로 아니 아무런 당황의 빛을 띠거나 불안해하거나 막 어쩔 줄 모르는 그 당황하는 모습이 아니라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이제 공의 최고 대장인 대제사장이 나타나요. 1절, 7장 1절. 그때에 대제사장이 이르되 일이 그러냐? 사실이냐? 이제 신문이 딱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신문을 받은 이제 2절부터 여기 성경 53절까지요.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저는 이 설교를요. 어떻게 이것을 잘라서 여러분 앞에 선포할까 생각하다가 아니야 오늘은 전부를 다 얘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사흘 동안요 계속 이 성경 보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는 동안에 설교가요 테마가 7가지가 나와요. 7가지. 첫 번째 설교는요 2절부터 8절까지요 아브라함의 얘기를 꺼내가지고요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갈대아 우르가 메소포타미아에 있거든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경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의 얘기가 서두에 딱 나오면서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아들 야곱에 대한 얘기까지 딱 마감을 짓는데 여기 짤막한 2절부터 8절까지 얘기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나왔는가를요. 창세기 11장 끝부분부터 창세기 전반적인 흐름을요.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보았길래 아주 이렇게 요약해서 말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매력을요. 저는 특별하게 느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요. 8절입니다. 또 할례의 언약을 그에게 주셨느니라.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 여드레째 되는 날 그에게 할례를 행하였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족장을 낳으니라 해서 여기 짤막한 얘기지만요 할례의 언약에 대한 얘기를 강하게 딱 부각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민족에 있어서 할례의 언약은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요 몸에다가 사인을 하는 몸에다가 표를 두는 이 할례의 언약은 굉장히 깊은 유대 민족이 지금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이요 우리 시대에서 거슬러 올라가면 4000년 전 사람이에요. 4000년 전. 유대 민족은 4000년 동안 그 이 할례의 언약을 몸으로 다 실행하면서 우리는 우리 몸에다가 하나님이 언약의 표를 만들어 주셨다고 해서 할례 없는 이방인들을 보고 하는 말이 무할례자.
저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언약이 없는 무할례자라고 하는 것으로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무시했던 걸 생각하면요, 유대인의 긍지 속에요, 아브라함의 그 부름받은 것과 할례의 언약은 굉장한 자긍심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갑시다. 할례가 뭐냐? 할례를요, 유대 민족은 몸에다가 할례를 받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통해서 할례가 그렇게 몸에다가 받는 할례가 아니야. 마음에다가 할례를 받으라는 거야 하고 이제 마음의 할례를 강력하게 내세우는데, 지금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은 마음의 할례가 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로마서 2장을 봅시다. 로마서 2장 조금 넘겨가지고요, 로마서 2장 25절부터 할례에 대한 종합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 네가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참으로 유익하나 네가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면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나니. 그러니까요,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할례를 받으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사람 중에 율법을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완전하기 때문에 이 불완전한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율법은 인간이 무능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기 위해서 준 거기 때문에요,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걸 늘 알면서도 지키라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지켜야지, 죽을 때까지 지켜야지 하고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할례 받은 것을 가지고 자긍심을 갖고 있어도요, 이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 유대 민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할례를 받았다고 너무 자부심 갖지 마라. 할례를 받았어도 율법을 못 지키면 다 그 무효야. 여기 무효라 그랬어요. 예? 할례 받아도 할례가 무할례가 되는 거야. 26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의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로 여겨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요, 안 믿는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은 율법을 지키면 그 율법을 지킨 그 자가 할례 받은 사람 아니냐, 이 말을 하니까요, 유대인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할례도 안 받은 것들이 어떻게 율법을 지켜? 이러면서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것은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으로만 들어가면요, 율법을 지킨 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27절.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이행하면 글자와 할례를 통한 율법을 말하는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무할례, 이방인들 중에 할례도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은 그 율법의 완성을 믿고 그 안에만 들어가면 그들이 너희를 오히려 무시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가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려고 이렇게 서두를 꺼낸 거예요. 보세요, 밑에 28절.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육신의 할례가 아니야. 할례의 목적은 마음의 할례가 있어. 이게 중심에 하나님이 마음속에다가 계획 세운 마음의 할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 마지막 29절이 키워드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요 할례는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이 다 유대인이 아니라 속으로 유대인이란 말은요, 거듭나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참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일지라도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그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될 때에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난다. 그러니까요, 할례 받았다고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대단하다고 이런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다 인정해도 하나님께서 노하면 그거는 다 허사야. 하나님이 칭찬하는 할례를 받아야 돼. 이 할례가 마음의 할례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어떻게 실행되고 우리는 나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가? 라고 자기한테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 말은요, 문제 제시예요.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너희들이 할례를 못 받았다고 문제를 삼을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너희에게 요구되고 그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이 말씀이 열리게 돼 있어요.
저는 오늘 여기에서 이 스데반의 설교 중에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사건과 그 아들 이삭과 야곱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키워드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골로새서 2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입니다.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시고,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신격, 우리는 인격이고 하나님은 신격이잖아요. 하나님의 신격이 그 안에 딱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만 딱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신성한 신격이 공급이 돼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10절.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기 안에 들어온 사람을 불완전한 속에서 살게 만들지 아니하고요,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만들 목적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요, 구원도요, 희미한 구원,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 확실한 구원, 그리고 완벽한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보세요. 11절.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다는 거예요. 몸의 할례가 아니고 주님의 할례,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는데, 여러분 그 할례를 받고 나면은 그 할례가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아담 안에서 타고난 본성과 이 아주 찌질하고 아주 형편없이 나약하고 강팍하고 교만스럽고 아주 형편없는 위선자, 이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신성한 능력으로 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벗었습니까? 여기에 죄를 벗었습니까? 물으면요, 죄사함 받은 거는 분명히 있는데요, 속에 있는 죄를 못 벗은 사람이 많아요. 속에 있는 죄를 벗어야 되는데 껍데기 저지른 죄는 사함 받았다고 막 좋아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보혈로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는 걸 믿는데요, 왜 맨날 이렇게 속에서 이게 올라오고 죄를 왜 짓고 사느냐, 이거 문제인데 하고 이 문제를 풀지 못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30년이 넘도록 씨름을 했다니까요. 뭐를 알려고? 마음의 할례의 포인트가요, 여기 12절이에요.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자,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여러분, 누구를 묻어요? 대답을 좀 해봐요. 누구를 묻냐고요? 산 사람을 묻어요? 죽은 사람을 묻어요? 죽어야 묻지요. 침례가 뭐냐면요, 나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침례를 주게 되어 있는데, 죽었다는 말도 안 하는 뻘쩍이 살아있는 사람을 침례를 줘가지고요, 산 사람을 침례 주면은 도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침례를 받긴 받았는데 속에 있는 죄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 침례를 받는데, 그 침례는 주님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침례 안에서 혼자 침례를 받았어요? 그분과 함께 침례를 받았어요? 그분과 함께 묻힌 거예요. 그분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것이 발견될 때에 그분과 함께 묻히는 의식이 침례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건 알아도요, 아직까지 안 묻히고 이 시신을 오랫도록 내버려둔 사람 처음 보이는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을 보통 며칠 만에 합니까? 한 3일 걸리고, 좀 이제 여유 있는 사람은 5일장도 하고, 또 대단히 유명한 사람은 막 열흘장도 하는데, 우리 너무 죽은 자기를 내놓고요, 냄새나는 자기를 안 치우고 그냥 이렇게 놔둔, 방치해둔 사람 정신 차리셔야 돼요.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또 그 다음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뭐 하였느니라? 일어난 게 뭐예요? 에게이로, 부활이야, 부활. 에게이로.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일으키셔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뭐냐? 여기 위에 있는 11절 중반절에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 마음의 할례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 군데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너희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짐을 얻었느니라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13절 또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어떻게 됐다고요? 못 박으셨으며.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0절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자기의 정과 애착을 자기의 정욕과 애착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어요.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못 박았다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힘써도 못하네, 그 다음에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그리고 노력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를 믿으면 하겠네. 구주 예수만 믿어. 하신 일을 힘입고 죽게 가기만 하면 뭘 얻어요?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신 이예요? 하실 이예요? 나를 구원하신 이예요? 하실 리가 아니에요. 예수밖에 없네. 그게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 일을 딱 이제 경험하고 나면요 15절이 열려요.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이 정사와 권능은요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걸 얘기해요. 사탄이 통치하고 지배하고 사탄이 강력하게 우리를 장악했는데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공동연히 그들을 무엇으로 삼으셨다고요? 뭐를 구경거리가 삼았습니까? 사탄이 패배한 걸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끝났구나. 너 그동안 나를 괴롭혔지? 너 이제 끝났어 하고 얼마든지 사탄을 조롱할 수 있는 구경거리가 되는 사탄의 그 쫄개들의 모습을 우리가 늘 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저는요, 이 스데바니가요, 아브라함 얘기를 꺼내더니 할례에 대한 얘기를 열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적을요, 요셉을 탁 끌어올려요. 요셉을. 자, 사도행전 7장. 너무너무 신납니다. 요셉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9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9절. 족장들이 시기하여, 족장이란 말은 12 형제가 야곱의 아들들인데 그 11 위에 있는 형들 10명이 요셉을 시기하여 그를 이집트로 팔아 넘겨버렸어요. 근데요, 여기에 딱 놀라운 얘기는 여러분, 요셉이가 관찰하면 누구의 그림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네? 특별한 총애를 받고 특별한 옷을 입고 그리고 아버지 곁에서 꿈 얘기를 하고 너무너무 요셉이는 아버지가 아무 일도 안 시켜요. 장래 큰일을 해야 될 사람이니까요. 계속 집에서 양육을 시키는데 형들은 약 먹고 나가가지고 요셉이가 뭐 꿈꾼 얘기를 듣기도 하고 요셉이가 막 너무너무 좋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저런 게 다 있어. 저거 죽여버리고 싶어. 자기들끼리요. 너무너무 요셉이를 시기하다가요. 어느 날 10명의 형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 아버지가 가서 좀 어떻게 지냈는가 보고 오너라 했더니 요셉이가 다 준비를 해가지고 아버지 심부름을 하려고 많은 음식도 준비하고 이제 형님들 하고 부르니까 야, 저 꿈쟁이가 온다. 저거 죽여버리자. 의논을 해요. 요셉이를 처음엔 죽여버리겠다고 마음먹었다가요. 나중에 유다가 하는 말이 그 죽여서 어떡해. 차라리 팔아먹지 뭐 하고 그 미디안 상인들한테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아 넘겨가지고 은 20냥에 팔아 넘겨가지고 요셉이가 팔려가요. 얼마나 17살 때인데 17살 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요. 그때 얼마나 아파했겠습니까만은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얘가 또 당황해하거나 그 팔려가는 것 때문에 원망을 하거나 막 울부짖으면서 가는 게 아니라 아무 말 없이 순수히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절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시고 이집트 왕 파라오의 눈앞에서 그에게 호의와 지혜를 베푸심에 파라오가 그를 이집트와 자기 온 집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삼았느니라. 여러분 17살 때 팔려가지고요 13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30살 되던 해에 총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도 별로 안 했어요.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팔려가는 노예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생각에 별로 학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의와 지혜를 베푸심에 하나님이 공급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 파라오 왕 앞에서 꿈 얘기를 다 풀어주기도 하고 대책을 세워주는데 파라오가 그냥 감동을 먹고는 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어디서 얻는다는 거냐. 야 이 사람을 총리로 삼아야겠다고 이 파라오의 왕의 마음에서 그 당시 시대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알려진 파라오. 이집트 문명이 가장 먼저 깨어났어요. 그 문명권에 있는 왕이요. 30살 된 이 요셉을 총리로 그 대제국의 총리로 삼았어요. 그 후에 이제 흉년이 들었을 때 7년 흉년에다가 7년 풍년이 들었는데요. 7년 흉년이 너무 심해가지고 온 세계가 굶주림 속에 빠져 있을 때에 이집트에 식량이 있다더라 하는데 이 식량을 관리하는 요셉이라는 총리가요. 다 식량을 그동안 생산한 풍년을 다 요리해가지고 저장해 두었던 식량을 세계 각 나라에 팔 때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과 그의 식구들이요. 전부 다 식량 사러 왔다가 첫 번째는 모르고 갔다가요. 두 번째 요셉이를 만나서 자기 동생이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의 모든 식구들이 다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이민을 다 가는 거예요. 여기에 75명의 식구들이요. 자, 13절. 또 두 번째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졌으며 또 요셉의 친족이 파라오에게 알려졌느니라. 그때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의 모든 친족 75혼을 부르니 여기에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요. 70명이 갔다고 돼 있는데 왜 갑자기 75명, 5명이 는 게 뭐야? 라고 성경 잘못했어. 이거 잘못 말한 거야.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요. 이 엄밀히 따져보면요. 요셉의 가족들을 헤아리지 않았던 거예요. 요셉의 가족들이 포함돼 가지고 75명이 소위 말하는 유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이삭의 후손이면서 야곱의 아들이 손자까지 계속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들이 이집트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그 다음 17절부터는 이제 모세 얘기입니다. 예? 모세 얘기. 그러니까요, 아브라함 얘기를 꺼냈다가 짤막하게 또 모세 얘기를, 요셉 얘기를 꺼냈다가 그 다음에 또 역사로 볼 때요, 이 스데반이는 1세기 서기 30년경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로부터 2000년 전에 아브라함 얘기를 꺼냈다가 또 한 1950년 그 다음에 요셉 얘기를 꺼냈다가 그 다음에 좀 더 지나가지고 1450년에 모세 얘기를 딱 꺼내는 거예요. 모세. 이거 보세요. 17절. 뭐라고 제목이 나와 있어요? 주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출함. 자,
1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때가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백성이 이집트에서 늘어나 번성하였으나 마침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일어나서 바로 그가 우리 친족들을 교활하게 다루며 우리 조상들을 악하게 다루매 그들이 자기들의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그들을 살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는 심히 아름답더라. 그가 자기 아버지 집에서 석 달을 양육받다가 버려졌는데 파라오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양육하며, 이제 모세의 탄생에 대한 얘기를 쫙 배경 설명하면서 석 달 동안만 기르다가 애를 나일강에다 던졌는데요. 파라오의 공주가 이 아이를 건져가지고 자기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거기서 길러낸 얘기가 나와요. 모세가 40살 되었을 때 자기 민족을 돌아보려고 행동을 했는데 모두 다 몰라보고 모세를 거절함으로써 모세가 미디안에 가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나이 80이 되었을 때에 여기 나타나 있는 대로요. 큰 가시나무가 불꽃에서 팍 타오르는 걸 보고 모세가 가까이 저기 뭘까 하고 가까이 가는데 모세야 네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런 명령이 나오면서 모세야 네 민족을 구하러 이집트로 들어가라 하는 명령을 받게 돼요. 그래서 모세가 그 명령을 따라서 이집트로 다시 나이 80이 되어서 들어가가지고 이 민족들을 데리고 끌고 나오는 과정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제일 놀라운 얘기가 자 32절입니다. 32절 7장 32절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매 이에 모세가 끌며 감히 자세히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때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신을 벗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걸 말해요. 여러분 신을 벗는 경험 굉장히 중요해요. 모세는요 사실 그 당시에 이 사회적인 환경은 신발을 별로 신지 못했어요. 그런데 조금 괜찮은 사람은 신발을 신었어요. 신발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베소서에 보면요 신발은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그랬습니다. 이 신발은요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자기의 인생의 모든 행로를 이제 주님 앞에 청산하기 위해서 자기가 신었던 신발을 벗고 주님 주신 신발을 대신 신는 거를 탕자가 돌아올 때 새 신발을 신듯이 새로운 사명 속에서 복음의 길을 가라는 사명자의 길을 가라는 뜻으로 신발을 벗게 했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는 과정이 이제 나오는데 놀라운 역사가 한번 보십시오. 35절 그들이 이르기를 누가 너를 치리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이 모세 바로 그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난 천사의 손을 통하여 치리자와 구속자로 보내시매 그가 40년 동안 이집트 땅과 홍해와 광야에서 이적들과 표적들을 보인 뒤에 그들을 데리고 나왔느니라. 그래서요 이집트 땅에서 끌고 나온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들을 다 포함하면 근 200만 명이 넘는 무리들을 끌고 아무 대책도 없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200만 명을 데리고 나왔으면 식량 문제, 물 문제, 많은 건강 문제 다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 명령을 받고 나왔는데요. 전부 다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고 필요할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려주고 구름 기둥으로 낮에 떼약볕에서 보호하도록 그늘을 만들어주고 밤에는 너무 춥기 때문에 불기둥을 세워서 난방장치를 해주고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로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부족함이 없도록 돌봐주시고 그들의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신은 신발들이 낡아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이끌어가지고 모세를 그 광야길을 걷는 그들을 돌봐주신 그 능력을 그들이 체험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불쌍하게도요, 37절부터요, 여기 50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습니다. 37절 제목이 뭐지요? 이스라엘이 반역하다. 반역. 여기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호렙산으로 올라간 사이에요.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요, 모세가 죽은 줄 알고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듭시다 해가지고 만들어낸 신들이요. 자, 40절. 아론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나갈 신들을 만들라. 이 모세의 곧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사람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 무렵에 그들이 송아지 하나를 만들어 그 우상에게 희생물을 바치며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이키시고 그들을 내주사 하늘의 군대에게 경배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대언자들의 책에 기록된 바, 오 너희 이스라엘의 제바,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인 짐승과 희생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었느냐? 참으로 너희가 몰록의 장막과 너희의 신 레판의 별들, 곧 너희가 경배하려고 만든 형상들을 들고 다녔은즉 내가 너희를 바벨론 너머로 끌고 가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은요, 아주 긴 설교를 딱 요약한 거예요. 그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성령을 상징하는데, 그 은혜로 매 순간 매 순간 지켜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거역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여러분, 금송아지 만든 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런 짓을 했을까? 아니, 이집트가 금송아지를 섬겼거든요. 여러분, 금송아지라는 게 오늘날 말로 말하면 돈이에요. 돈, 물질, 배금사상, 만문주의, 그걸 금송아지라고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서 누구를 섬겨요? 돈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배신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라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막 올인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몰두했지만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금송아지가 폐기 처분시켜줘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주님 한 분만이 크게 보이고 온리 지저스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광야에 나와가지고 모세가 잠깐 안 보인다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경배하고 막 먹고 취하고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걸 보고 모세가 너무너무 분노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내려와가지고 금송아지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법궤 2개를요, 모세도요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돌판 2개를 깨버렸어요. 그게 부서져 버렸어요. 나중에 다시 돌판 2개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가서 2번째 율법을 받아요. 여러분, 첫 번째 받은 율법은요, 실패하는 율법이 되고요, 2번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희생으로 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다시 완전케 하러 왔다 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율법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됨으로써 우리를 살리신 역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율법을 이루는 거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했던 모든 노력을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놓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아니옵니다. 나는 전적으로 죄덩어리 옵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을 때에 그 율법이, 완성된 율법이 내게로 와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나의 옛사람 죄의 몸을 벗어버리게 하고 새 생명 안에서 새 길을 걷도록 이끄시는 것이 놀라운 능력이에요. 여기 이제 클라이막스가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야,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44절부터요, 50절까지가요, 2번째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 이번 수양회 때에 성막의 신비를 얘기하려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많은 성막에 관련된 비밀을요 전부 다 서치하고 그걸 놓고 지금 아직 마감이 안 됐는데, 오늘 제목을 좀 만들어 가지고 우리 메시지를 내가 이번
겨울 수양회 때 무슨 말씀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성막에 관련된 비밀을요, 제목을 만들어서 우리 방송실에 넘겼습니다. 아마 오늘쯤 되면 이번 수양회 때 제목이 6번 설교를 하는데 무슨 설교가 나올 것인가가 여러분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44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성막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정하여 주사 그가 직접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라 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그 성막을 하나님이 설계도면을 탁 도면만 준 게 아니라요, 비전을 탁 보여주신 거예요. 도면을 통해서 조감도를 탁 보여주시면서 그 본 그대로를 만들어라. 모세가요,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기는 보았는데 하나님 저거 어떻게 만들어요? 저는 자신이 없는데요. 그러는데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내가 기술자를 보내줄게 하고 오홀리압과 부살렐이라는 아주 특출한 기술자를요 2명을 딱 보내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설계 도면을 읽을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생겨가지고 그 사람이 모든 일을 진두지휘하고 그 중에서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을 끌어들여가지고 그 성막을 만드는데 그 대공사를 완성해요. 이 성막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직접 본 식양대로 만들게 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45절. 그 뒤에 일어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이 소유주 안으로 예수와 함께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의 시대까지 이르렀느니라. 여기에 예수와 함께라는 말은요, 원문에는요 여호수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그 성막의 비밀을요 여호수아가 그걸 들어갈 때요, 요단강을 건널 때 이 법궤를 지닌 제사장들이요 요단강물을 탁 밟는 순간에 강물이 쫙 갈라지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권위, 임재, 하나님의 큰 능력이 법궤 속에, 지성소의 법궤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번에 이제 그 법궤와 지성소의 신비를 우리가 아는 것만 아니라 체험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법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을 탁 밟을 때요 강물이 쫙 갈라졌어요. 여러분들이요, 요단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장례식 때 어떻게 노래를 불러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이 뭐를 의미해요? 죽음. 죽음의 강이 갈라졌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가지고 죽음을 쫙 갈라버리고 육질이 되게 한 거예요. 우리를요, 죽음의 권세에서 건진 놀라운 마지막 기적이 요단강을 걷는 경험이에요. 그것이 우리한테 이루어진 축복이에요.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법궤를 지닌 제사장들이 바다의 강물을 딱 밟자마자 강물이 쫙 갈라져가지고 이 광야 생활 마지막 코스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탁 열려가지고 그냥 그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그 강물을 육지처럼 건넌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가 정복돼요. 여리고가 정복된 게 뭐예요? 아성, 자라는 성이요 완전히 정복됐는데, 전쟁에서 정복하는 게 아니라 성만 뺑뺑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바퀴 딱 도니까 성이 쫙 무너져 버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무너져야 돼요. 내가 무너져야 돼요. 어떻게? 내 아성이 무너지고 자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을 때 주님이 새 일을 시작하셔요. 이게 이제 축복된 얘기인데, 이 장막 시대가 모세 시대 때 시작해가지고 다윗 때까지 왔는데, 하는 말은요, 다윗은 BC 천년경 사람이기 때문에 성막 시대가 약 450년을 유지하고 있다가요 끝나요. 그 다음 보세요. 7장 46절. 그가 하나님 앞에서 호의를 입고 야곱의 하나님을 위한 한 성막을 찾기를 원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분을 위하여 한 집을 건축하였느니라.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흥왕한 시대에 너무너무 하나님의 성막이 텐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텐트. 너무 초라하게 보이고 자기는 너무너무 좋은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왜 하나님을 저런 데다가 모셔서 될까? 하나님 모시는 집, 하나님의 권위와 임재를 설명하는 저 법궤를 둔 저 집을 그냥 저렇게 초라한 천막에다가 모시지 않고 주님 정말 좋은 집을 짓고 싶어요. 그랬더니 너는 안 돼. 야, 이 다윗을 보고 너는 안 돼. 너는 사람의 피를 많이 흘린 전쟁을 많이 치른 사람이야. 내가 도면을 줄 테니까 네 아들한테 맡겨. 그래가지고요. 솔로몬이 즉위한 후에 성전을 7년 동안 멋있는 성전을 지은 성전을 일컬어 솔로몬 성전이라 그래요. 근데 스데반이가요. 아주 조밀하게 47절 솔로몬이 그분을 위하여 한 집을 건축하였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는 창조자께서는 대언자가 말한 바와 같이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해놓고요. 준공식 때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황금으로 만든 성전이에요. 대단한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준공식 때 이제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0절까지 기도가 이렇게 나와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전에 거하실 수 없다는 걸 믿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두신 이 거룩한 전을 제가 완공은 했지만 하나님 모시려고 완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계신 곳 하늘의 보좌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들 때 기도하면 이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49절 주가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왕좌요 땅은 나의 받침이니라.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고자 하느냐 혹은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떤 것이냐 이 모든 것을 내 손으로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스데반 보고 예수를 통해서 성전을 헌다고 이 말한 예수가 얘기한 대로 얘기합디다. 모세의 율법을 고친다고 얘기합디다. 이 나쁜 놈입니다. 신성모독죄를 범한 놈입니다. 죽여야만 됩니다 하고 떠들 때요. 이 놀라운 장엄한 설교를요. 솔로몬이 지은 그 화려한 성전에도 하나님이 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세우겠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요? 솔로몬 성전은 7년 지었지만은 이 성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헤롯의 성전은 46년이나 걸려서 지었어요. 근데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운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죄목이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라고 죄목을 뒤집어 씌워가지고요.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며? 뛰어내려봐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던 죄목입니다. 이 얘기를 다 꺼내놓고요.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의 클라이막스가 여기 51절부터 여기 53절까지요. 이 설교가 이 스데반을 돌에다가 그냥 길을 막고요. 눈을 감고요. 막 돌멩이 들고 막 수많은 군중들이 스데반이를 성 밖으로 끄집어내가지고 돌로 때려 죽여요. 이 마지막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이제 클라이막스예요. 자,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아. 이게요. 마음과 귀라는 말은요. 마음에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되고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근데 들어도 뭔 말을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귀가 꽉 막혀버렸어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목이 뻣뻣하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교만하다는 거예요. 고개 숙일 줄 모르고 목이 뻣뻣해가지고 교만한 얼굴로 마음과 귀에 할례가 없는 여러분들,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전통적으로 유대 민족들이 광야에 나와서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바벨론 시대에도 너희들이 끝까지 버티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아수르에도 망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로마에도 망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더냐. 그런데 너희가 지금도 거역하고 있구나. 성령님의 역사를 믿지 않고 있구나 하면서 여기에 52절에요. 이게 이제 예수님 죽인 사건을요 강하게 지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절정에 달하는 설교예요. 52절 보세요. 대언자들 중에서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였느냐? 그들은 그 의로우신 분의 오심을 미리 보여준 자들을 죽였고, 과거에 많은 대언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대표적인 인물이 예레미야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여, 그분 예수를 배반하여 넘긴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누구를 살인했어요?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스데바니의 설교는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그 많은 공회 앞에서, 그 무리들이 막 에워싼 앞에서 너희가 예수를 죽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예수 죽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스데바니는 자기가요 어떤 일이 올 것인가를 느낌이 있으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예수 죽인 사건을 마지막 결론으로 딱 제시했을 때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53절 너희가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하신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천사들을 통해서 내린 율법을 예수님이 다 이행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면 그것이 다 은혜가 될 건데, 너희가 귀가 열리지 않고 눈이 열리지 않고 마음이 너무 뻣뻣하고 강팍하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구나.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자기 것이 안 되고 맴돌고 오른쪽으로 듣고 왼쪽으로 흘러가고 왼쪽으로 듣고 오른쪽으로 흘러가고 성경을 보면서 뭔가도 모르는 사람이 이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54절 그들이 이 설교를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뭐를 했어요? 이를 갈다니. 여러분, 이때요 말씀을 듣고 이를 가는 사람은요 나중에 쫓겨나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운명으로 들어가요. 예. 여러분, 이를 갈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갈면 안 돼요. 설교를 듣고 이를 갈다니. 이 귀한 메시지를 듣고요, 그 민족사를 듣고 구원사를 듣고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듣고요, 막 이를 가는 거예요. 이를 갈면서 뭐라 그랬어요? 예? 이를 갈고 있을 때 뭐라 그랬어요? 55절에 스데바니가 막 놀라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가 스데바니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르되,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보게 되고,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승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을 제가 지금 뵙고 있습니다 라고 소리를 쳤는데도요, 그들이요, 그들이 57절에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네? 그들이 뭐를 했어요?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자기들의 뭐를 막았다고요? 세상에 설교를 듣다가요 이를 갈다가 길을 더 이상 안 듣겠어. 여러분 손으로요 귀 한번 막아보세요. 제 소리 들려요? 제 소리 안 들리잖아요. 길을 진짜 막아보세요. 살짝 대지 말고 꼭 막아보세요. 제 소리가 들리는가요? 안 들려요. 스데반 소리를 안 듣겠다는 거예요. 길을 막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 그에게 달려들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승귀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있는 그 메시지를 귀를 막고 듣지 않겠다고 마음이요 죄악된 마음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59절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들을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더라. 스데반이가 무슨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가상 7언 가운데 두 마디. 내 영을 주께 부탁합니다 하는 말씀 하나 하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두 마디가요, 스데반의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내 영을 주께 맡깁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말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이렇게 해놓고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야,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가 있나?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그냥 너무 쉽게 설교를 끝내자마자 죽이다니. 이게 뭐야?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때려 죽여? 저는요, 이 스데반이가 죽음으로써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많이 있어요. 이제 8장부터 다 나오는데요. 자, 한번 보세요. 8장 1절.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대한 큰 핍박이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들로 두루 널리 흩어지니라. 독실한 사람들이 스데반이를 옮겨 장사를 지내고 그를 위하여 크게 애도하니라. 사울로 말하건대 그가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주니라.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니라.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놀라운 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약속대로 스데반이가 죽을 때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도망갔다 그러잖아요. 뭐라 했어요? 1절 하반절에 그들 큰 핍박이 너무 크므로 사도들 외에는 다 그들 모두가 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들로 흩어져 버렸다니까요.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그냥 도망가서 구울에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이 열리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9장에 가서 사울이 구원을 받아요. 저는 이 성경 제가 이제 메모지에다가요, 사울이 현장에서 스데반 설교를 다 들었고, 스데반의 기도를 다 들었고, 스데반의 얼굴을 쳐다보았고, 가장 가까이에서 스데반을 지켜보던 사울이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아무도 몰라요. 근데 다메섹에서 주님 만날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너무 고생이다. 가시채, 양심을 찌르는 가시.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스데반이를 죽인다 그랬는데 거짓 증인을 데려다가 거짓 증인인 줄 알아요. 스데반이를 거짓 증인을 매수해가지고 죽였는데 그 죽일 때 그 두 증인이 먼저 돌을 때리고요. 그 다음에 군중들이 돌을 때리는데요. 사울은 그 거짓 증인의 옷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요. 가장 가까이에서 스데반이를 보고 있으면서 설교를 다 들었죠. 그 다음에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도 들었죠. 내 영을 주께 부탁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듣고요, 사울이 가슴 속에 탁 가시가 박힌 거예요. 길을 걸을 때마다 콕콕 찌르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기쁨이 넘치지 않고, 죽어가는 그가 천사의 얼굴을 띄우고 그렇게 대속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내보다는 훨씬 진짜인 것 같아, 나는 아닌 것 같다는 양심에 찌르는 고통을 계속 느끼면서도 다메섹으로 가는데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이를 찌르는 가시가 네 속에서 계속 너를 누르는데도 너는 아무 느낌이 없느냐? 그런 뜻이에요. 사울이 구원을 받아요.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인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이 스데반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결론을 얻고 너무 감사했어요. 스데반이가 억울하게 죽었지만 그 하늘의 미랄이 사울을 바울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큰 대역사를 성경,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4권을 바울이 썼습니다. 대단한 인물이 이렇게 이제 바울의 간증을 하나 듣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18절부터 봅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18절. 보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서둘러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 나에 대하여 네가 증언하는 것을 그들이 받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이르되 주여 내가 모든 회당에서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며 또 때리며 내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을 막 감옥에 가두고 때려 죽이고 20절에 주의 순교자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도 나는 곁에 서가지고 그의 죽음에 동의하고 그를 죽인 자들의 옷을 지킨 것을 그들이 다 아나이다. 나는 나쁜 놈인 줄 그들이 다 압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 내가 그 거짓 증인들의 옷을 지킨 범인입니다. 자기가요, 자기를 주님 앞에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스데반 때문에 사울이 바울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알면 돼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허무하게 그냥 스데반 죽으면 그냥 간단하게 죽었으니까 천국으로 온나 그게 아니고요. 스데반이의 죽음의 현장에서 목격자였던 사울이요 바울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요. 이 역사 속에서 너무 큰 한 파노라마를 딱 펼쳐가는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두고요. 스데반이의 죽음이 순교가 사울을 바울 되게 했다. 그걸 잊지 마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순교자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사울이라는 청년은 그의 죽음에 동의하고 거짓 증인들의 옷을 지킨 자로서 스데반의 설교를 다 들었고 스데반의 기도를 다 들었고 스데반의 그 죽을 때의 모습을 지켜보았고 당당하게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스데반의 그 장엄한 죽음이 사울을 바울되게 만든 이 축복에 대해서 이 기적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를 장엄한 스데반의 죽음이 주는 교훈을 마음에 간직하고 사울이 바울됨으로 교회사에 커다란 획을 그은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무엇이며 순교하는 것이 무엇인가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하여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자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귀 기울이게 해주시고 이 말씀에 경청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스데반이와 같은 그 거룩한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